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하신 손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표적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이 복음을 썼는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또 복음서를 썼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과는 다르게 특별히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이야기도 다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어떻게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이거 다 빼고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은 모든 사건도 모든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기적들도 있지만 요한은 다 빼버리고 7가지 표적만 기록했는데 이 7가지 표적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은 놔두고 없는 것 기록했지만 다른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개하는 기적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데 또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있지만 다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증거할 거야 그랬는데도 다른 복음에 있는 그 사건을 요한도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창조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요한이 1장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네 아들 낳았다, 그래서 믿고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씀만으로도 그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행하시는 것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여겼던 그에게 진정한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하는 산에서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까? 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대부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한다는 것은 내가 아따 저 산 멋지다, 무등산 아따 오늘 잘 보인다, 아따 이 산이 좋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을 내 눈이 산을 향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5병이요 7병이요 9번을 거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셨다면 예수님은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부르고 풍족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일 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다 풍족하게 먹을 만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풍족하게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비영이어를 통해 칠비영이어를 통해서도 베풀어 주시면 어땠습니까?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량제로 주면은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교에서도 자율배식해요. 예전에는 그냥 딱 한 번 떠주고 지나가고 딱 한 번 떠주고 지나가고 이러면, 아니 나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앞에 조금 먹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손이 커. 잔치를 했는데 중간에 음식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딱 계산을 잘했네,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디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갔더니 음식이 10분 만에 떨어져 버렸대.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한 번 먹고 갔더니 없대. 그리고 중간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더래. 네. 뭐 시차릴 때 많이 하라고 내가 이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준비하심은 이렇게 넉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6장 5절부터 말씀 볼까요? 6장 5절부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고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다 알고 작정하셨지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듣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그 백성들이 고난 것을 보시고 굶주린 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님은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양식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한다면 또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로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말이 여호와 로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난 것을 다 아시고 먹을 것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구나.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산에서 영의 양식으로 또 만나로 먹이심처럼 우리 예수님도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으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육의 양식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늘 6장 15절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분이 하는 일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와 같구나.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거든요. 여기 메시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말씀도 먹이시고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시구나 라고 깨닫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깨달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이죠.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시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표적을 본 이후에 그들의 반응, 표적을 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통해 자기 원함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뒤에 26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고 쭉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이분이 내 주님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읽어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표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배부른 이 땅의 양식,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저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가 출세하겠네. 저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을 걱정은 안 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저분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하기가 빠르다는 겁니까? 이 땅의 양식을 구하기가 빠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는 쓸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계산에 빠른 우리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계산에 빠른 빌립을 보여줍니다. 빌립을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정말 계산이 빨랐어요. 여러분, 이 큰 무리,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고자 하시는 이 무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에요?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 애들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장정은 20세 이상 남자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의 모든 공통된 의견은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관적인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출애굽했다. 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기에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겠어요?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만 명 정도. 근데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가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이제 빌립이 딱 보니까 2만 명이야. 빌립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빌립이 계산이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유행어 아세요? 척 보면 압니다. 딱 그런 거 아세요? 빌립이 딱 보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명에게 떡을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한 사람 앞에 빵 하나씩 1,000원짜리라도 주려면 2만 명한테 1,000원짜리 빵이라도 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만 명한테 1,000원짜리 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다 문과시구나.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을 때 200일 품삯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립이 바로 계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1,000원짜리 빵 하나라도 주려면 200일 품삯 10만 원씩 계산해서 200일 2천만 원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양식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계산이 금방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빨리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도 출세하겠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것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 주님을 믿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6장 35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6장 35절부터 30절부터 말씀 보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도록 표적을 또 줘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표적 주실 것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38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그것을 늘 우리 주님도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 뜻을 늘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뜻은 무엇일까를 늘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38절부터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했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최우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분을 통해 내가 먹는 문제는 해결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분을 잘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이것을 그들이 믿고 결단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47절에도 또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거니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먹고 없어져 버리는 이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위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먹고도 죽는 그 보리떡, 물고기, 이 땅의 양식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부유하게 하심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신 거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떡에 집중하지 말고 영생의 떡이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요, 그 친구로 인하여서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 얻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것 없어지면 친구도 떠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도 바라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주니까, 이것을 나에게 해주니까 가족? 그러면 그것을 못 해줄 때 가족의 사랑은 예전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63절에 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68절, 6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도 먹이시고 양식도 먹이시고, 주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요 주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높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 주님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주님 믿으면 형통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통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통해 형통한 것을 믿으면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우리는 주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주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주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11조의 물로, 건축의 물로, 선교의 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양식에 집중하고, 주님을 통해 얻게 될 높은 자리에 집중하고, 주님을 통해 얻게 될 이 땅의 복에 집중하고, 주님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님께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